미국의 한 노숙자가 이제 아주 우연히 빵을 얻어서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한 노동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당신 먹고 있는 빵 좀 나눠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 빵을 잘라서 반을 건네주고 그리고 자기가 앉았던 그 바닥에 이제 방석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와서 앉으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시던 우유를 이제 다른 요만한 깡통에 따라서 그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또 받아서 마셔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주신 빵, 당신이 주신 우유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돈봉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봉투는 빳빳한 봉투인데 이런 덩치 뭉친 봉투를 하나 주고 갑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이렇게 그걸 보니까 돈이 꽤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뛰어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주고 가십니까? 했더니 내가 당신한테 꼭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거기서 포옹을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만일 그 자리에서 자기 빵과 우유를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분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기 주급 같은데 미국은 이제 한 주마다 월급을 받잖아요. 그 주급 같은데 주급 전체를 주고 그리고 돌아선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기쁨 그 이상 나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반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된 일이라든가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이나 또 변화산의 놀라운 축복 같은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고도로 작전된 머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상이나 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갈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상, 허상이 뭐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자기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사고를 내니까 참 그래서 그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통사고를 냈네요. 제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찬양이 제 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 극동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슈퍼맨 여자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주의 시간을 되돌리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내 시간을 5분만 뒤로 돌릴 수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나겠는가?
이게 바로 공상이고 허상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과 공상과 허상이 다른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공상이나 허상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 역사적 예수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창세기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말라기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예.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아는 이와 같은 분이구나 하고 그것을 듣게 되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들려진 말씀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숨겨진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이 그냥 일반인들이 덤성덤성 읽어가지고는 그걸 잘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구약 성경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쑥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과 성령이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동물원이나 또 명승지에 가면 해설자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물체를 볼 때 거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양강댐에 갔는데 그 소양강댐에 가니까 그 여행객이 왔어요. 충청도 분들이 한 50분 정도 오셨는데 거기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댐에 대해서. 그냥 댐을 볼 때, 이런 댐, 우리 충주에도 댐이 있는데 굳이 이딴 걸 보러 왔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높긴 높네. 대충 그래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 여자분이 탁 그냥 이만한 지휘봉을 가지고 거기 탁 비석에 있는 그 글씨를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다 읽어주면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이 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물을 담는 그릇은 얼마고 쫙 해서 옛날에는 여기서 배를 타고 양구를 가고 그래서 군인들이 갔다 그러니까 거기 어떤 남자분이 내가 거기서 군생활 했다 그러니까 박수도 쳐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을 봤을 때는 아무런 감동 그냥 늘 봐왔으니까 그게 그건데 설명을 쭉 듣게 되니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댐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그것을 본 거예요. 소양강댐이 어떤 댐이라는 것을.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려내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희미해요.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것들의 실체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너무나 거룩해져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에 수건을 쌓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쭉 지나가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거룩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즉 그 영광의 빛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을까봐,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까봐, 자기를 함부로 대할까봐, 그리고는 얼굴에 수건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을 아주 그냥 유리알같이 닦아요. 잿물을 녹여서 그 젤을 탁 묻혀가지고 아주 반짝 닦으면 거기 얼굴이 비쳐요. 그런데 이 청동은 또 녹슬어. 그래서 깨끗하게 보려면 항상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판에 비치는 얼굴이 깨끗하게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의 작용 원리예요.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사람의 속사람, 즉 영이 강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냐 이게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원히 주로 모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 좌정하실 때 비로소 믿음의 영이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졌다는 말은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내 마음의 모든 경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믿음의 일들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영이 강해졌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 그래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조카가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기도하여서 몇 번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 2번 하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올라가서 내쫓아라. 그리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방석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서 내쫓아라. 처음에 갔는데 안 나갔어요. 2번째 다시 그 기도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서 그 자기 조카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야.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응? 그리고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보니까 그렇게 초라해요. 뭐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한다. 구역 식구를 돌보면서 뭐 하나님 말씀 베푼다는데 아니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까지 귀신도 못 내쫓아. 나는 2번 기도해서 내쫓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 나왔던 귀신이 이 김옥자 권사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김옥자 권사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이상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무릎 꿇고 예배 신방 받으라. 목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제서 순종의 여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안에 사시면서 그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성령과 더불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 일이 하나씩 자꾸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영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 김용호라는 사람 어떤 의지력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속에 있는 의지, 내 의지와 함께 일하시고 내 감정과 함께 일하시고 내 계획, 마음의 계획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갔으면서 자기 일을 돕는 하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뭐 찍소리 못하죠. 월급 주는 사람이 대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인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예수님 쳐다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 2-3통 드는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물을 떠다 여기 9가지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이제 물을 떠다가 9가지 쭉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이게요, 생활수예요, 생활수. 근데 생활수 중에서 허들의 물이에요. 이 물을 갖다가 손님이 오면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세수도 하게 하고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귀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수로 다루는 물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게 좀 더 신경 써서 다루죠. 이거는 막 쓰는 물이에요. 근데 그거 떠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떠다 줬더니 연회를 주도하는 연회장이 이거 아주 참 훌륭한 포도주네요. 누구나 최상급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술 취하면 아주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놨지만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 신랑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건이 있어요. 뭐냐? 먼저 주목할 것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한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알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 마리아의 의지, 마리아의 소원이 기도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올려지게 될 때 그때 마리아의 소원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100% 순종했어요. 여러분,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보니까 물이 싹 하나도 없어요. 그걸 떠다 누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한 통에 20kg, 큰 통은 40kg 나가는데 그걸요, 샘물에서 물을 떠다 부려면 한참 떠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날. 그런데 이들은 찍소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순종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할 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그 하인들의 순종, 그것을 보면서 이 하인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믿음이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의지, 기도의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물이 시퍼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물에 저벅저벅 들어가니까 동풍이 불면서 물이 갈라진 거예요. 만일 법궤를 맨 주의 사자들이 들어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그 홍해로 나아가지 않으면 홍해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배가 막 속에서 막
그 쓴물을 물이라고 막 마셨는데 그 물이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복통을 일으키고 쌀쌀 쫙쫙쫙쫙 하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서 거기다 누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모세는 멍청입니까? 과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에요. 모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석학입니다. 왜? 여기서 공부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 안에 꺾어서 거기다 훅 넣는다, 그 물이 달아진다. 이거는 정말 대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나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 되심과 그래서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심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내가 너희가 먹어야 할 떡이고 그리고 포도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주야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mp3로다가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보내줄 때 그때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영상을 찍어서 그 말씀을 배포할 때 그 말씀을 그걸 보고 그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영의 허기가 가시지 않고 영의 가뭄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영혼이 삐쩍구라스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각오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고구마 잎을 보면서 아 이거 고구마구나 그리고는 그걸 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고구마 이제 감자밭에 가면서 감자 잎이 막 나고 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자를 보고 아 이게 감자구나 감자 잎이구나 그거 파지 않는 거예요. 백날 천날 가서 감자 잎을 보고 고구마 잎을 보고 아 이거 고구마지 돼지 감자를 보고 아 이거 돼지 감자구나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돼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 고구마 돼지 감자를 캐겠다고 호미를 들여댈 때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이 애원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게 되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기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은영 박사가 다른 애들 다 그런 애들처럼 되는 거예요. 응? 도저히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눈물만 흘리고 이게 새끼가 사람 되겠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영혼의 음료가 되신 예수께 나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그 영혼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호박밭 머리에서 조금 한 200-300m 정도 올라가면 샘이 있어요. 옛날엔 그 샘을 그 군인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샘물을 떠서 그 물로 식수를 했습니다. 그 물이 참 신기한 것은 아주 가물어도 그 물이 줄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호박밭 머리맡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수기를 퍼서 물을 퍼올리니까 굳이 뭐 거기 가서 물을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물어 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주위에 수백 마리의 깨구리, 청개구리, 그 다음에 일반 깨구리, 먹개구리, 그 다음에 무당 깨구리, 그 다음에 뱀도 그렇게 많아요. 물 먹으러 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막 독사도 와 있고. 왜? 샘이 그거 하나네. 개구리는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물이 끓겨보세요. 거기 뭐 곤충 한 마리라도 오겠어요? 개구리 한 마리라도 오겠습니까? 아니 뱀이 사람이 보면 이거 그 살모사 한 마리 잡으면 그때 당시에 그게 살모사 한 마리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 5,000원 10,000원이었어요. 쌀 한 가마리가 8,000원이럴 때. 서로 너도 답겠다고 몸부림치죠. 갖다 주면은 쌀 한 가마리가 생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예요? 한 20만 원, 한 4, 5만 원 돈 되는 거예요. 살모사 한 마리가. 지금은 뭐 더 비싸지. 천연기념물이라서 못 잡게 하지만 못 잡는다고 해서 시중에 통용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샘과 샘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샘은 반드시 샘물을 낸다. 샘물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샘이 없이는 물이 나올 수가 없고 물이 나오면 반드시 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과 총알과의 관계예요. 총알이 날아가고 싶어도 뒤에 자기를 쏴주는 총이 없으면 못 날아가는 거예요. 총이 자기를 방향을 설정하고 쏴줘야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간곡하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세 가지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거기 한 여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데,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술 먹으면 안 되죠? 저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포도주, 교회에서 포도주 먹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유 이 목사 기독교 상대로 장사해 먹는 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우리 노예도 참 그런 거 보면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은 겁니다. 성전 키트라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있고 그 위에 요만한 떡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500원이에요.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FM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키트 갖다 놓아주면서 야, 이 떡 먹어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떡 먹고 난 다음에 그 키트 뜯어가지고 포도주 마셔. 그렇게 했겠어요? 아휴, 진짜. 그걸 또 장사 속으로 그거 개발해가지고 팔아먹는 이 예수 사기꾼 같은 놈들. 아유, 진짜. 왜 참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이 뭐냐? 의가 있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판은 세상 임금 심판할 때 그 따르는 무리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를 가지게 되고 심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끌고 가는 모든 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아주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독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CCC에 보면은 왕자 그림이 있는데 왕자 그림에 지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앉아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 부단히. 성경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때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목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교통. 예.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며 더 나아가 이 세 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면 나누어 베풀어진다라는 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알고 계신 지식이나 정보를 계속해서 나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움직이고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더러 알도록. 성령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고 예수를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게 되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도록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사랑할 때 애정이 생기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예수가 내 보물이고 내 마음속에 애정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별명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했어.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과 저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았어. 내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수고하였구나 라는 칭찬과 축복이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